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우리 본문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이 제목 아래서요, 우리가 그 큰 제목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하는 이 제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성전되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되게 하는가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입장에 맞추어서 그냥 말씀 편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있죠. 아까도 기도 전에 읽었던 용어에 대한 정의 10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은 첫째 뭐가 같다고요? 형체가 같고, 둘째 피가 같고, 셋째 생명이 같고, 넷째 본질이 같고, 다섯째 속성이 같아야 한다. 참고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 아들이다. 이 제목, 이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떠오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하심 속에서 보게 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가 33년 6개월이죠. 33년 반 생애를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해필이면 왜 또 33년 반일까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심의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유추해서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상황과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상황과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몇 년간 또 공생애가 몇 년,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어느덧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다 갖추었습니다. 어떠한 시각을 갖췄어요? 어떤 분은 또 쌍안경을 가졌다 하겠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천체만원경을 가졌다 또 그러겠죠. 그냥 저는 현미경을 가졌다 그럴게요. 현미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뭘 봐요? 세미하고 정미한, 그러니까 제단 가운데서 제물을 드릴 때 뭐가 있습니까? 소재. 콩 가루로 빻아버립니다. 무엇을요? 알갱이 하나를. 그러면 내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로 완전히 빻아버립니다. 그걸로 이제 다시 지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을 듯이 그 흙이 대충 흙이겠어요? 땅에서 취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세밀하게 잘 채로 거르고 또 다시 물로 반죽하고 또 다시 또 걸러내고 불순물 제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진짜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것을 해방하는 놈이 있네. 성경에 보니까요, 그놈이 뱀새끼요. 뱀이다, 뱀이다. 보신을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뱀은, 우리에게 보시는 괭이는 오히려 하나님이 되는 그 재료가 될지언정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무지 한 탱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재료로서 끝나버리는 뱀에 통해 가지고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불순물이 다 섞여져 버린 거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아무리 빚어가지고 지어내려고 해도 하나님 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파쇄시킵니다.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파지를 시켜버린다고요. 도대체 쓸 수 없는 상태를.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딱 세우기 위해서 드디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짜잔하고 우리에게 딱 드러내 보입니다. 우뚝 세웁니다. 이 예수를 봐라.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 속에 우리는 눈을 딱 떼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구다? 흙으로 지어져서 첫사람이 끝나고 둘째 사람 예수로 세워진 믿는 각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다? 예수다. 이걸로 우리가 바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있죠, 아무리 능력이요, 평안요, 다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쫓아가지고 사람의, 또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또 도가 넘치는 말인갑네요. 아무튼 사람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족을 하는 그 만족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지 아니면 자기로부터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 현미경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믿을 때 내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주 예수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장로님. 그러면 있죠,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요 더 앞섭니다. 진짜 앞서요.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섞어버려요? 아주 진짜 징글징글 맞아요. 내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그 말씀도 안 돼요. 먼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절차 무시하고요. 이게 아들이 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사회에 그 마이스터고로 나왔거든요. 소프트웨어, AI.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사업처에 가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그 병무청에다가 한 사람을 올리면은 그 사람은 교육을 받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결정돼서 나오면은 가서 4주인가 훈련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사업체에 와가지고 그 일을 다시 한 3년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남자 군대에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순번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진짜 걔가 될 줄을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걔보다 더 멋진 후배가 있지만은 회사에서 그를 아들을 선택해가지고 있죠. 걔를 딱 이번에 신청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신청했대요. 그래서 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좋아해야 되는데 요런 안 믿어요. 하나님이 네가 친아들이니까 너는 사람으로서 걔가 쓴물을 먹었거든요. 그 전에 회사에서 병력 문제가 애들이 3명이 있으니까 나가라 그래갖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고생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었는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힘든 과정을 통과하니까 걔는 이번에 될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걔를 딱 올려가지고 병역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어메 어째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지가 쓴맛을 지가 괴로운 고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걔 후배를 생각하니까 회사에서 있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욕은 안 했지만, 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네가 발기질로 차냐? 옛날에 너가 아버지가 그랬다. 하나님을 꼭곱쟁이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말이 왜 그러겠냐? 괘씸죄에 해당됐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해당되는 그 죄를 범할래? 걔네들은 개요 개. 말씀대로 봐라. 그리고 진짜로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 속 아들이라는 부분 속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때가 되매
너의 모든 짐을 믿고 나가는 그 방향에서 네가 실제로 아들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그 마음의 짐을 싹 풀어주는 쪽으로 아들이니까 너를 세워서 너를 친히 이끈다. 이렇게 믿어라. 그런데도 있죠. 육신이라는 것이 여전히 지난날에 쓴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해가지고 기어나와가지고 있죠. 그것을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있죠. 첫 것은 완전히 걷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있죠. 엎어버려가지고 다시 치질을, 말씀이라는 치질을 가지고 막 채가지고 진짜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소재로 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었든지 그 지어진 것은 우리는 결과가 돼 있잖아요. 누구로요? 예수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 그 예수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도 경험하셨잖아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통과가 돼야만이 어느 데 된다고. 예이 미친놈아, 무슨 놈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그 과정은 너 진짜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었고 첫 것이 피해주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 그러면 너는 둘째 것이요. 왜 자꾸 그 과정 속에서 마귀의 송사에 놀아나면서 너의 정체성을 너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이것은 과정 안에서 그러한 말씀이 말하는 실제의 그 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내게 확 터가 세워질 때 그 전까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 이제는 우리는 옛것은 이제는 없다. 그러나 옛것이 내게 비춰지는 그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의 나된 바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이러한 실제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다. 왜 그걸 못 믿냐 하고 엄청 큰 소리 많이 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아버지 말씀이 다 맞네요. 또 그러네요. 그러면서 너 진짜로 믿어? 이 세계는 있지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세계가 아니더라. 반드시 하나님은 점검하신다. 너의 그 선, 이 정규석이라는 이 생명에 의해서 네가 태어났는데 정규석 위에 그 보잘것없는 그 의가 네가 지금 취하는 그 행동이 지난날의 네 애비의 모습이었다. 이런 것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정하는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그 사실 속에서 나를 보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내가 지어진 이 나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아무튼 니도 꽤나 고생하겠다. 그러고 어제 1장 연설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많은 쓴맛 단맛 다 보시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다 지난날에 회상하면은 답이 다 나오는데 이미 그 결과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믿으면 뭐다고요? 예수다고. 그러면 그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건 나오면 뽑아버리고요. 왜 농부이신 아버지가 내게 계셔 내 밭을 잘 가꾸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믿음이 오기까지 있잖아요. 지금의 그 시간 안에서 본다면 저는 거의 23년의 그 시간에 출발선에 있어요. 22년을 마쳤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니까 좋대요. 둘 영도 연합되고 몸도 연합되고 아유 얼마나 좋아. 이게 스스로 위안이 되잖아요. 왜? 복음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22년 그 세월 동안 내가 무두고 자빠졌냐?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됐으니까 오음에 다행이다. 오음에 다행이다는 말이 믿음 안에서 맞는 말이나요? 이것은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싸가지.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디 안에서 지나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자체의 의미를 눈으로 팍 띄워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을 했다 하면서 성경에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있잖아요. 고단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기 위해서 각종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지들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섞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교리를 만들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고 능통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냈겠죠. 그냥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압니다. 알아요. 그래야 우리 주목사님 설교를 100% 이해합니다. 100%라 해서 죄송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뚝뚝 던져놓을 때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내 믿음을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엮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상태 안에서 자기가 쏙쏙 들어가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엉성한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 하면 우리는 100% 뭐가 됐든 간에 예수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도 있잖아요. 예수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더라도 질퍽질퍽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예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니까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쫙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일일처리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시는 그 일하심을 교묘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위치로 계신다고요? 삼위일체로 계신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또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일체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로 가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 속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으면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그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뭐가요? 당신 인성이 신성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들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일일처리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는가 하는 그 주제 제목 안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그 구절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과 8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시간에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서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님의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사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주께서 주라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예요. 주라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형체. 그래서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을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호와가 또 주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라 그럴 때 또 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요. 또 주 예수를 또 주 예수라 그러면서 또 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사라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해서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는 어디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자에게까지 이르러서 주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남편 되신 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알고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남편으로 계신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경륜이라는 이 세계는 있잖아요. 알고 보면 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있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절대 후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있죠. 저희들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륜 안에서 실제로 나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 저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이러한 설교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이 돼야 돼요. 목사님 수준 같이 똑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그 하나님 또 막연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괜히 또 제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있죠. 마냥 곱게 있잖아요. 설교해보세요. 제대로 될 줄 아세요? 때로는 있잖아요. 자꾸 흔들어 버려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자꾸 흔들어 버리고 있죠. 인격이고 뭐고 없을 때는 사정없이 있잖아요. 말씀이 근거해가지고 대받아 치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말하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할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러한 종으로서 세우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주목사님이에요. 주목사님을 알 때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분, 아니 누가 인정 안 해요? 아니 성경에서 예언되신 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해를 입은 한 여자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나 또한 그 여자와 같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 예수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속에 실어 있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예요. 그런데 그 주 예수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오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가 그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의식 가운데는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령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막연히 또 성령은 형체가 없다 그러는데 생명이라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믿어도 있잖아요. 혼돈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한 방에 깨뜨리기 위해서 목사님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것으로 그분 안에 계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심으로써 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용어에 대한 걸 표현으로서 당신의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비밀로 봉함되어 있다 하는 말로 딱 끊어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덧 알기 위해서는 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네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다 이런 부분으로서 가가지고 그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래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또 그로서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는 엮어가가지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라 그래도 있죠. 둘로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남편으로서 계신다고는 일희일처리 계신 한 분 하나님의 통일성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 속에서 딱 쳐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이제 또 비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해 주시고 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이 어느 때부터 계획되었느냐 영원한 때 전부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영생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데 누가 그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1절 12절에 나오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설명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은 모든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 몽땅 다 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하늘에서 몽땅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 되신 분이 누구다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대요. 장로님, 믿으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있잖아요. 인생의 대박을 받습니다. 대박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거침없이 말하는데 저는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인생에 있어서 노후에서 젊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얻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해갖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트로트 가수 누구죠? 그 춘길이? 그래갖고 그것이 로또 있잖아요. 그 퀵 배송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해필이면은 춘길이가 그 찝었던 그 사람들과 한 사람이 연결됐는데 나이가 좀 젊은 아가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허락하냐? 그랬더니 어머니 나이가 그 50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47이면 거의 몇 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또 허락하겠냐고 김성주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러면 좋죠. 딸이 원하는다는데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오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님 몸만 갔잖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일하심에 대한 방향을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그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도 어느덧 내게서도 왔구나. 내게서도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있잖아요. 떵떵거리고 나가세요. 이미 장로님 건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것을 딱 운을 띄우셨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씨가 있는 존재와 씨를 받아서 씨를 내놓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씨를 내놓는 존재를 통해서 그 씨를 내놓는 겁니다. 그 씨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뻥 이렇게 나오고 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 된 그 사람 안에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서 결국은 무엇을 줘요? 여자인 사람에게 밭에다 씨를 심어줍니다. 그 씨를 심어주어서 그 씨를 내놓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놔요? 바친 여자를 통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밭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게 뭐가 심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씨가 심어졌으니 이 바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씨를 나타내는데 내가 아들로서 삶을 살면은 아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밭이 되어서 여호와의 아내가 되고 또 그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음으로써 믿는 자가 아들이면서 또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무척이나 그래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만 담아버리면 아버지의 생명만 주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게서 뭐가 생겨버려요? 그리스도가 생기죠. 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순수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게 성경을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있잖아요. 어느덧 성경이 보는데 성경이 새롭게 또 보이더라. 이렇게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죠. 이것은 실제로 성경이 눈이 막 열려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있죠. 참 성경 많이 볼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봐야 돼요. 꾸준히. 그러면서 성경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혹시 사마리아 그 여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서 그 말씀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까? 단순히 사마리아는 혼혈한 민족이기 때문에 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나요? 근데 요한복음이 진짜 재밌대요.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하심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하심을 쭉 설명을 해요. 당신 자신이 일하심에 대한 것을. 그러면서 그 일하심이 1장으로서 딱 마무리지만 2장에 가고 뭘로 딱 바뀌어버리냐면 있잖아요. 혼인. 가나의 혼인잔치. 그럼 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 하면서 밖에 있는 사물적인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성전에 대한 비교를 딱 해놔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가면서 이제 그 자체 가는데 3장에 가서는 뭘로 나냐면은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던가 그 거듭남에 대한 거. 그것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말씀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4장인데 4장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게 좀 시간이 이제 좀 5분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해서 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결혼에 대한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는 그 내용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요약해 가지고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다 하는 그 부분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내용이 누구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는가?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꼽아집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인가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면 결국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해방하는 놈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방하는 놈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아들이 못되게 했던 그 놈을 내 안에서 내가 멸해버리는 겁니다. 내 권리를 찾아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 존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다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뭐랄까요? 경륜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나라는 사람이 어느덧 말씀이 말하는 대로 누가 되었다? 주 예수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으로 바로 싹 들어가서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로 알고 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 되었다 하는 것이 보장이 되고요. 그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나를 보장하네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 보장하나요? 그렇죠. 우리 안인데 성경으로 말한다면 마음이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그 보증으로 무엇을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마음이라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성을 당신이 직접 손으로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들 안에 무엇을요?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 관계를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씨를 줬는데 그 씨가 누구다고요? 장로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좀 약간 하면은 좀 이래지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러는 것도 그냥 괜히 쑥스러울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왜? 아직은 몸에는 뭐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아직 몸에까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가 빨리 끝내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 눈을 팍 떠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몸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면은 내 온 몸 전체가 다 돌돌돌 굴러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탁 뜻을 세우십시오. 이게 기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 그러면 기억자. 또 갑자기 또 요리 가네. 억자가 뭐예요? 마음 신변에 뜻의 자. 뜻의. 이게 억자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되죠. 뜻은 뭐라 그랬죠? 뜻의 자는 설립의 날일의 마음심.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와야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서 있죠. 그 씨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의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씨를 줌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내 남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여호와의 아내로서 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누가 있다? 아버지가 내 남편으로 있고, 또 그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로 오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믿음이 딱 세워지니까 있죠. 와, 진짜 뭐 이건 내가 뭐 많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이해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많이 활동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싹 그 뭐랄까요, 정비가 돼버려요. 정비가 되고 그 사실 안에서 죄의 문제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의의 문제, 내가 지금 하는 것인지 주님이 내게 하는 것인지, 주님과 그 교통은 자연히 교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순간순간 있잖아요. 제동이 되지면서, 점검이 되지면서 이러한 일이 자연히 형성이 되집니다. 자연히 형성이 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씨가 있냐 없냐,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이 부분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대로 믿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딱 알면 있잖아요, 그 세계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멍청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웃긴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영이 구원받고 육은 아직 몸은 죄로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라 그럴 때 단순히 유대 민족하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가고 난 것이다,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사마리아의 그 상태,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그 상태에 있어서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면 영은 의로 인해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에 와서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예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상태가 뭐예요? 우린 영으로 구원받았죠. 몸은 죄는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이게 결국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이 틀린 그 각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영이 구원받아가지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가 누구의 우물 옆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의 옆에가 있습니다. 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파다가 마실 수 있겠어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놈입니다. 속이는 놈이 파놓는 물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마귀의 그 육신의 그 생명에 대한 그걸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취해요? 안 취하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운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에는 그 상태가 안 됐어요.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실제로 믿음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딱 끝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다면 뭘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전히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자꾸 찾아서 누구의 우물로 가버려요? 야곱의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뜨려 그러네요. 그것도 정오에. 그러면은 정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한 것도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정오의 빛으로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을 다 비치잖아요. 이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우리 각 믿는 사람이 영이 구원받았다는 이미 온전한 것을 주어서 네가 예수로 살 것을 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어리석게도 왜 자꾸 누구로 가느냐? 야곱의 우물에가 가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내가 그 옆에 있는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만약에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갖고 여전히
사마리아인으로서 섞인 생명으로서 두 종자가 한 밭에 심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소출의 열매가 100% 거둬들이겠어요? 못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자를 없애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취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일을 네게서 나타내서 네게서 나를 좀 물을 좀 다오 이러거든요. 네가 생명 안에 있는 옛 생명이 몸에 있는 생명을 없애고 그 몸에 있는 그 생명의 상태에 있는 열매를 내게 좀 주라. 내게 다오. 이 요구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다는 말이 어리석게도 뭐예요? 이 우물에 뜰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물을 길러다가 당신에게 주리까? 이러거든요. 이것은 여전히 땅에 보화를 감춰두고 달란트를 감춰두고 지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원으로서의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예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선택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줬는데 왜 너는 예수를 가지고 살지를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우물인 옛 생명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그 하소연을 또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이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야곱밖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그 일밖에 자기는 그 수준으로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지금에 와서는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만족이 있던가요? 빨리는 못 캐치하지만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점검이 되지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버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사는 그 삶을 실제로 예수가 주는 물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으로 생활하면은 얼마나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뿌듯합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물을 찾지 않고 여전히 그 물로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게 남편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게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다섯이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아니고 현재 네가 함께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옆에 있는 예수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씨로 들어온 하나님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네 남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가 네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여자에게 있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노니 하는 그 부분을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자체의 행위로서 우리의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따르고 사는 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곧 예수예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가 될 때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인데 믿는 자 안에 남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남편인 남편을 알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육체와 더불어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유기체로 딱 하나가 돼갖고 절대 육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들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머니니까 그 아들을 부리라는 거죠. 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니까 아버지를 있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와, 너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있잖아요. 괜히 좋아요. 네, 괜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보고 안다는 겁니다. 자기를 상태를 안다는 거죠.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 내 상태를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주목사님과 똑같은 레벨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먼저 주 예수가 돼갖고 계속 앞으로 나가시고요. 우리는 또 예수가 되어서 그 앞서가신 그분을 뒤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실제로 심어진 사람은 아무리 교만하라고 높이 이렇게 올려도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또 내려놓은 위치 속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위치를 알고 또 자유를 가지고 또 삽니다. 이러한 세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뭔데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누군데요? 창조되지 않으신 한 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여호와의 아내네요. 그러면은 아들에게 명하면은 누가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하면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거죠. 남편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누라의 권세가 얼마나 아내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창조의 목적을 좀 약간 어리석게 하는 것 같아. 아내에게 뒤지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새롭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내의 말에 청종을 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부분 속에 제 자신이 들어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여자가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고만장한 남자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예?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여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아내가 되었다 하면은 남편을 있잖아요. 떡 주무리듯이 하는 겁니다. 떡 주무리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세요. 자식을 얼마나 떡 주무리듯 합니까? 똥 싸도 엉덩이를 떡 주무러주고, 쉬를 싸더라도 꼬치를 떡 주무리 주무르고, 땀을 흘려도 벌떼기를 그냥 딱 떡 주무리 주무시고, 어머나 쪼물쪼물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머니로서 아들을 사용하게 되고 아들을 주관하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겼잖아요. 사망에서.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니까 누구를 감히 아버지를 주무를 수 없지만은 아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주무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부분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25절부터서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여자는 어리석게도 그리스도가 또 와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몰랐어요. 누구로만 알았냐?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데 있어서 메시아라고만 아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안에.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게 그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있잖아요. 경륜에 대해서 정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당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시고 체험하시고 체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 부분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돼요? 친아들 주 예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주무를 때 남편도 주물러 버리는 이러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된 것을 말을 했던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예수를 알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를 알아라.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은 당신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해서 믿는 자에게 씨로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당신이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있잖아요. 아들로서 아내로서 참 행복을 느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내게 갇혀있는 모든 문제 있죠. 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입니다. 그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놈은 뭐예요? 아직도 지가 여전히 뻔히 살아가지고 지 도덕적인 의가 얼마나 강해요? 이게 정규석이라는 놈이 그런 정도에 있어요. 이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엄청 깨져본 거죠. 그래서 그 깨진 것이 이거다 하고 했더니 있잖아요.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 임마 맞아. 그렇게 믿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 중에서 마쳤습니다. 꼭 성전 대신 예수, 내 육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다.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보면 곧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저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아래 또 입술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 지금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완벽하게 팩트 있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로 온전히 사는 저희들 믿음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유성 목사 기도합니다. 아멘.